성경에 보게 되면 찬송이란 말이 212절이 나옵니다. 찬송. 찬미는 13절이 나오고 찬양이라는 단어는 81절이 나옵니다. 총 합쳐서 찬송과 관련해서 306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빈도수를 계산해 보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승려가 써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승려가 이런 걸 다 조사하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성구사전 보고 베낀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5912번이 나오고 죄라는 단어 10번째 죄라는 단어 이렇게 나오는 794번 나오니까 그 중간쯤 되니까 굉장히 빈도수가 높은 거죠. 찬양하라. 이 찬송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보게 되면 찬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죠. 에베소서 1장의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환희에 찬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찬송을 하라고 독려하는 그 배경이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옥 같은 삶이 아니라 실제 감옥에서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거죠.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율로게토스라고 원문에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찬양, 높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 감아서 집중이 잘 되시면 눈을 감고 한번 상황을 그려보시고 또 눈을 뜨고 들으시는 것이 더 집중이 잘 되시면 눈을 뜨고 들으셔서 그 상황을 좀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로마에 이제 지금 바울이 간 겁니다.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인으로서 군인 한 명 보초두고 있는 것입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내가 죄수로 넘겨준 바 되었다. 우리 민족이 나를 팔았다. 로마인 나를 신문하고 죽일 죄목이 없다고 석방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오히려 반대해서 내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상황인지라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다. 내가 절대로 우리 민족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려고 바로 이야기하려고 내가 상소한 것이다. 너희를 보고 같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불렀다. 그랬더니 이 모인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형제 중에 누가 내게 대해서 좋지 못한 이야기를 전하지도 않았다. 공식적인 서한이 없었다. 그렇지만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지 듣고자 하지만 네가 지금 전하는 것이 반대받는 주장이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당신의 입으로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모든 율법을 모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다 끝마쳤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아니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이사야의 말을 들어서,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너희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준 줄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끊임없이 증거를 하는데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주후 62년경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한 60년 지난 다음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쯤 됐을 때 일이죠. 로마에 의해서 가택에 연금받은 구속된 이 바울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소했죠. 그 이야기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로마에 의해서 구금됩니다. 자유는 박탈됐죠. 갇혔죠. 몸은 아프죠. 나이는 늙었죠. 나이는 많이 먹었죠.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표현할 때 이제 한밤중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이 너무 놀랍습니다. 찬양하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너무 성경에 익숙하셔서 또 이 내용을 잘 아셔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죄수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 보고 우울하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는 우울증 환자가 1년에 2배씩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울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고민했습니다. 특별히 철학자들은 더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난로 안에 들어가서 사색하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고기토 에고 숨,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것밖에는 내가 나에 대해서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철학을 제대로 배운 사람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러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는 외부적인 조건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한 것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신앙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다. 사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으로 나 자신을 보고 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자기의 출신 성문을 이야기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나는 출생이 그래도 저 변들이 어디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소에서, 번화한 곳에서, 그리고 정말 융성한 곳에서, 도시로서의 규모를 갖춘 곳에서, 그래서 자라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훌륭한 선생님,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내가 공부를 했다. 누구 밑에서 공부했는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 밑에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 밑에서 공부했냐고 물어봅니다. 너희 선생님이 누구냐? 너희 논문 지도교수가 누구냐?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는 그 논문 지도교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되기도 한데, 교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람인 힐렐과 가말리엘, 이 두 사람이 가장 두드러진 사람인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학벌적으로 볼 때는 내가 그래도 꿀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로마 시민권을 얻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나는 나면서부터 본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독수리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미국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출산도 원정 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정 출산하지 않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 나는 본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그렇게 애써서 돈 주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사지만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저 자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내가 얼마나 난 사람인가,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무나 8일 만에 할례 받지 않습니다. 아주 독실한 유대인들만 당시에 할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 얘기하면 나는 이 정도에, 나 유아세례 받았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너희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조미료의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야. 나는 그 정도, 율법에 있어서 그 정도 지키고 있어. 여러분 조미료 11조 드려보셨나요? 소금 10분의 1 잘라가지고 탁 드려보셨나요? 내가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그 정도.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야.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내가 그 사람들을 구속시키려고 대제사장에게 이 권한을 가진 위임장을 받아서 갔던 그런 사람이야. 내 열심 따라갈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 왜냐하면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겼기 때문에, 현실 상황으로 자신을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이다. 남이 알아주면 조금 기표고 남이 한마디 비난하면 위축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좋은 관계 때문에 우쭐대고 돈이 좀 없고 집이 없고 나이가 좀 들었고 허리가 휘었다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목장이 그렇잖아요. 정말 위대한 신앙의 거인들을 많이 봅니다. 이야, 나이 드신 분들인데 보게 되면 얼마나 청명한지 몰라요.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어려움 좀 당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면 남의 것을 기울이게 됩니다. 남의 것에 기울이게 되면 비교하게 되죠. 비교하게 되면 그 사람보다 좋은 것이 있으면 우쭐대기 쉽습니다. 교만해지죠.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또 비교해서 부러움이 생기면 자기 연민이 생깁니다. 그 연민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령한 복을 위해서 어떤 일이 과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7절부터 12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나와 있고,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를 복된 사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나를 추천하고 나를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을 알아보고 어느 교회 누구 집사님 뭐 이렇게 전화를 한 통 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뿌듯하겠죠. 대통령이 그래도. 그런데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움직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입양해 주셨다, 내가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주셨어요. 그분의 결정 가운데,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우리들에게 와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십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아등바등하고 있는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부담감마저 갖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전부 조치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셨죠. 7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대가를 지불했다. 충분한 대가를 피로 지급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가 전전긍긍하지 마라. 주님의 대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른 분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 대가를 치른 분이 검은 것으로, 검은 돈으로 어떤 깨끗하지 못한 어떤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당하지 못한 어떤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가치는 아주 깨끗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러한 그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 있는 분이 우리 때문에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예뻐서, 잘생겨서,
어디까지 공부해서 얼마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 새벽부터 철야까지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도 아니고, 그냥 죄인 되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13절에 14절 말씀 보게 되면 확증하는 일을 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진품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품질 보증 마크를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 작품이고 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계시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언대에 서서 아무도 우리에 대해서 대변해 주지 않는데 성령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추천해 주시고 우리에 대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친 인생에서 어느 한 곳에 기댈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있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삶 가운데 있구나. 내가 조정하려는 것을 멈춰라.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던 것들을 다 멈춰라. 내가 금식하면서 울부짖고 하던 것들 그거 멈춰라.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힘을 멈추고 성령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너 자신을 맡겨라.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된 찬양이 있어서 함께 우리가 좀 들어보길 원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한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 그분의 흐름에 이끌려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차고 넘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